할렐루야. 오늘 설립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이나 혹은 무관심.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다. 반대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싸늘한 조롱과 냉소의 시선일 때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포자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자포자기거든요. 제 수준으로 표현하면 될 대로 되라. 그거예요. 될 대로 되라. 거기에는 어떤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하고 또 붙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를 향한 따뜻한 누군가의 사랑의 음성이 귓전에 들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적셔진다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격려를 받는 게 참 중요해요. 또 격려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격려도 해주고 나도 격려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동반자라는 의미 속에는 격려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격려자. 부부가 동반자거든요. 격려자예요. 어떤 분이 가슴속에 부부가 동반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왼수. 서로 이 동반자는 격려자래요. 격려자. 격려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주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성도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희망적인 격려와 칭찬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주 격려를 해주셨어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로 사랑의 수를 가득히 놓았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자기가 그럴 만한 어떤 조금의 에너지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격려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격려란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러니까 동반자라는 의미는 격려자라는 의미고 격려자라는 의미는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격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격려를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만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로서는 이보다 더 큰 격려의 말씀이 없었을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격려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되어 낙심되어 있을 때에 희망을 갖도록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격려하십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격려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격려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의 그 가장 가까운, 가장 인정받는 제자, 사도감은 아니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께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보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아무 생각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생각이 많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예수님께 충성하는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3년 전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다가 신앙에서 넘어져 교회를 외면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어요. 처음부터 미직지근하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멋있게 예수 믿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결단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단 1시간도 떠나질 않았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교회 등록하자마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참석하고, 손은 누가 기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있는 대로 다 모인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러가다가 한날 교회를 떠나버린 거와 똑같은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3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기대를 저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모습은 정말 형편없어 보이지만 내 심령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의 씨앗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의 씨앗만 있으면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씨앗.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 뭐 초등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뜨겁게 썼다가 대학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으로 살았을지라도 그 속에 주를 향한 믿음의 씨앗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건이 되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다른 거 다 놔두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 거 묻지 않겠다. 거론도 안 했어요. 거론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신앙으로 일어나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 그를 부르셨을 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 어린 양을 치라는 목양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자의 사명인데 지금은 목회자의 사명까지 안겨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기대를 처리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더 높은 사명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에 항상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독려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격려도 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교훈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하셨고 신앙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큰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크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여 다른 이들도 백부장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향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헌신적인 신앙을 알리고 기억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가까운 주변에서 인생의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목회 여정을 참 돌이켜보면 참 좋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난 게 내 목회의 큰 복이었다 생각해요. 제가 간혹 제자들에게 내가 만났던 나에게 감동을 준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하면 전부 그래요. 목사님 그 책으로 한 권 쓰시죠. 참 훌륭한 어르신들이 지금 다 천국 가셨지만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인생의 좋은 분들을 만나는 거 이보다 더 큰 복도 없습니다. 직업적으로나 혹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반사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앙에 있어서 좋은 본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하신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신앙이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은혜와 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창대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다른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담임 목사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목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해요. 그런데 만나면 그냥 막 나라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내 천차 꽉 그리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저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근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를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은퇴를 하는 6분의 권사님들 역시 신앙에 있어서 다양하게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복순 권사님, 박금자 권사님, 허상순 권사님, 전춘자 권사님, 강금순 권사님, 박윤옥 권사님, 이들은 우리 교회 소중한 헌신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은퇴를 할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사실 거고 헌신을 하실 거고 신앙의 본이 되시겠죠. 물론 이분들 외에도 또 다른 신앙에 있어서 닮고 싶은 직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때문에 참 목회하기 어렵다.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님이 괴로운 게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들이 괴로워. 얼마나 우리 이 시무장로님들이 헌신적입니까? 그 부인 권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도 그들의 좋은 면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거라. 이런 교회가 되자.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을 씻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나를 살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평생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뭐든지 배워야 돼요.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생활의 지혜일 수도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제는 음식점 가서 키오스크도 못 누르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움에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평생 배워도 못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몇 해 배운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도 평생 배워야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몇 해 배웠다고 다 배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의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당시 교만한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거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힘썼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거든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여서 무의도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써야 해요. 여기에서 힘써야 한다는 것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힘쓰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뭐라 그래요? 크게 힘쓰라 그랬어요. 크게 힘쓰라. 율법을 기억하고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힘써서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가만히 있어도 짊어지는 일이에요. 기도 안 해도 짊어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힘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병행을 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해도 기도하고, 직장이나 사업에 따른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특히 교회의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면 세상이 두려워해요. 이 세상은 마귀 사단이 악의 영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면 세상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가 보여줍니다. 4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얕보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주신 신앙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바울 사도의 말대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모이는 일에도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3년 동안 만들어진 현장 예배나 비현장 예배라는 용어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더라? 힘쓰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힘쓴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신앙생활 거저하는 거 아니에요. 힘쓰는 겁니다.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힘써야 돼요. 힘써 모일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모여서 뭐하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격려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격려자예요. 서로가 동반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여 사람들에겐 칭찬이 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내주시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결론입니다. 4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교회가 신앙의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